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번 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인생들이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개만이 영원전에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회개를 부정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이요. 귀신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가 뭐냐면 국경선을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장문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던 회장이 예수의 피로 묻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통일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를 통하여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회개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교제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모든 첫걸음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 때부터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선지자가 있고 요즘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지자 율법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율법이 뭐 말을, 너 인생들, 죄진 인생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는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천대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네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있는 욕심, 죄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들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톱에 켜임을 받아 톱으로 잘라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인생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소리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회개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소리가 동일한 겁니다. 인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구역에 의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 그랬고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그랬고, 근데 그 의가 육체적인 의이지 영원히 의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돼서 그냥 해준 거지, 의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심령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과 그들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무릎 사이로 집어넣으세요. 들어가나?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갑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요, 배볼록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너 시간씩 무릎 꿇기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5분을 무릎 꿇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리가, 꼬뱅이가 부러지는 것 같아. 구약시대는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엄청나게 금식하고 우리의 믿음은 잽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종이요, 그들은 백성이요. 우리는 다리 피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건너뛰고
잘못하면 쉬고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넘어가고 빼먹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본질이 죄로 더글더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첫째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아니, 죽어있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전통시장 가다 보면 그 어떤 아빠가 저걸로 뭐 하드어택으로 심장적으로 쓰러지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두 명이 그 저승사자 두 명이 오대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대. 그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신기해서 봐요. 근데 뭐지 이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기 그거 붙여가지고 해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니, 쓰러진 사람은 바깥에서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담은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깥에 아담 말고 다른 이가 그를 살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죄로 끊어져 버렸기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어주지 않니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절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스스로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쪼개져 버린 그 다리를 이어주고 돌감남나고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창감남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는 뜻인데 원어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접붙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적에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가지를 내고 새 가지를 내고 새 가지에서 꽃 피게 만들고 거기서 열매 맺게 만드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말로는 이거입니다. 나는 따라하십니다. 나는 첫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게 거듭났다는 첫 번째 단어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첫 아담에게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젠 첫 아담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으니까.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첫 아담의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속성,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원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죄의 속성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은 하나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90입니다. 나이가.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천국 갈라나? 못 갈라나? 혹시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갈 수 있을라나?
내 자리 한 자리에 있을라나? 이렇게 지금 변해 있다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기성교회들 아주 심각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거듭나서 첫 아담에게 속했던 그 기질들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하늘로부터 오신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온 그 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우리의 큰 맏형이 되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그 영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요, 아담에게서 끊어져 버린 자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과 그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와 원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냐면 우리나라만은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사람, 불교에서 죽은 사람 머리에다 물 3번 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카톨릭 국가에라도 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밥디즈마를 그대로 원어 그대로 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꿔버렸어요.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스프링쿨이라고 그래서 이거 카톨릭에서 하는 이 물 세례를 주면 카톨릭으로 인정하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 카톨릭이냐 그래요. 그 선교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하다못해 러시아에서 그 얼음 깨고 들어가서 침례받습니다. 우리 노인들 얼음 깨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얼음물 속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침례받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접붙임, 첫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는데 감기 하나가 문제입니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여름에도 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곧불 걸려서 못돼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구원의 감격이 그것뿐이 안 됩니까? 거듭남의 감격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이 첫째 아담과 끊어져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죄의 본성들을 끊어내는 그것이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까? 알라스카 있을 때 어떤 분이 침례받겠다 해서 난 배텁이 있습니다. 목욕할 수 있는 터브 있잖아요. 터브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서 했어요. 요단강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고 강에서 하라는 법도 없고 바다에서 하라는 법도 없어요.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니까. 사도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버리지 않는 한 그 옛사람이 강시처럼 드라큘라처럼 다시 살아나서 죄를 쫓아가요. 죄의 냄새에 솔깃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아싸 하면서 즐깁니다. 남에게만 걸리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계명이 11계명을 만들어서 목사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11계명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갈 적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의 욕심도 죽어버리고 나의 조주도 죽어버리고 첫 아담의 모든 기질들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옛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물속에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도 못 박아버리신 것처럼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나의 조주 안된 막힘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옛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첫 아담에게 속한 나를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첫 아담을 장사 지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한번 따로 예수 이름 부르리라.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빨리 접붙임 받지 않으면 그 나무 죽어버립니다. 접붙임 할 적에 보면 나무를 딱 잘라서 그 농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부름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는 그 껍데기와 안에 보면 안에 딱딱한 원심이 있고 그 바깥에 그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배고플 적에 그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는 그게 부름켜예요. 걷다가 그 껍데기와 껍데기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춰서 딱 맞춰주면, 그리고 꽁꽁 묶은 다음에 밀랍을 해버립니다. 딱 해놓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밑뿌리에서는 그 어떻게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그 감귤이요, 밑강에다가 밑강 원줄 이거 뭐죠, 그 탱자나무에다가 밑강을 갖다 박은 거거든요. 접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이 탱자가 요것만 해요. 꼭 열리게 요것만 한데 꼭 뭐만 하냐면 우리 골프공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시기가 얼마나 지나면 머리털 다 빠지도록 쉬어. 시기가, 그러니까는 어제 벌써 침이 하나. 근데 일본 밑강은 큰데 바람 불면 떨어져. 쉽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같은 종류다 해가지고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이 탱자나무 뿌리에서 밑강을 갖다 박았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탱자는 파랗거든요. 파란색인데 밑강을 갖다 딱 접붙임을 딱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노란색이야. 뭐죠, 그 밑강이라고 하는 그 일본 그것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그 가지에서 그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성분은 탱자거든. 그래서 그 씨가 있었고 쉬었어요. 맨 처음.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달게 나왔지만 예전에 그 제주밀 가면요 얼마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씨가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 그것처럼 돌감나무인 우리 아담, 첫 아담인 우리가 참감남인 그리스도에게 죄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잘림 나와서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접붙임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는 혼욕합니다. 왼겨 심은 나무는 혼욕하게 돼 있어요. 한동안 이 자리 못 잡고요 꿀꿀꿀거립니다. 아주 한동안 막 이렇게 뭐 고구마나 왼겨 심거나 뭐 왼겨 심어보면 시들시들해. 죽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시들시들해.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때라도 더욱더 그 예수 이름 부르고 더욱더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래,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침례와 함께 떠나버렸다. 십자가의 옛사람을 박아버리고 침례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경험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무엇으로 경험하느냐?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침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을,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곳도 있고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례받아야 구원받고 조용서받고 거듭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볼따랍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요. 내가 어떻게 뭐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만약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다른 중보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건 구원이 예수의 죽음 말고 성령께서 도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시각한 얘기예요. 이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는 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놓고 조금 이따 3번씩 부정하잖아요. 그처럼 그럴까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죽읍니까? 거꾸로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죽느냐고 뒤집어서 죽어버리잖아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껍데기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 죽습니다. 성령 받은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변할까봐 성령을 받아서 인쳤다라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너 지옥 가기 틀렸어. 이 소리거든요. 인쳤다는 소리가 뭐냐면 너 지옥 가기 틀렸어. 구원은 은혜로만, 침례는 구원받은 믿음을 체험을 통해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의 믿음. 내가 첫 아담에서 끊어졌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고 하늘로부터 없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에 대한 체험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 침례는 한 번이잖아요.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침례 경험하세요 이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하는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마귀 손에서 구원하셨어. 불러내서 회개를 하기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회개의 경험과 구원의 경험을 내가 고백하는 건 침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침례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보이는 표이기도 합니다. 회개치 않고 침례받을 수 없고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의 증거를 몸에 소유할 수 없어요. 침례받지 않으면 장로교에서는요 성화대도 안 시키고 선생님도 안 시키고 신학교도 안 받아줍니다. 침례받은 1년 이상 돼야 신학교도 받아주고 다 그럽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침례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첫 아담에서 끊어져서 둘째 아담에게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하늘로부터 온 그 성령, 그 영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그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함과 신령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처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에 그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부종하고 예수 이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이 싸우니 예수 첫 아담에서 끊어져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없는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